첫걸음 성공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모입니다. 그리고 큐티의 삶 점심 식사 이후에 꼭 짝 같이 만나서 큐티의 삶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들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인사 나눌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요. 우리 박신정 전사님, 우리 강병욱 집사님 인도네시아에 계셨을 때 주님의 교회 섬기셨을 때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오셨어요. 송준호 집사님, 오명희 집사님 가정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이름이 뭐 잘못됐나 봐요, 그죠? 권사님이셨. 제가 권사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네, 권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가족이 오셨어요. 우리 귀한 분들은 권사님, 집사님 가족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소식 이렇게 보고 사진 보시고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 동역자라고 하십니다. 너무 귀한 분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특별히 저희 함께 인사 나누실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 우리 서로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활짝 웃으시면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인사 나눌 때는 힘내세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멀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말씀 잘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은혜 교회 성도들 어려운 사정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예배의 순간만큼은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강팍함이 사라지고 다시금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에게 다시금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 13일과 14일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회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주은혜 교회 성도들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큐티와 삶 공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큐티와 삶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기초가 닦여지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은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심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가 돕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께도 아낌없이 후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들고 아픈 우리 교인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시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금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최재성 목사님, 주은혜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할 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15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6장 말씀 전체를 보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15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은 수냥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는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네, 15절 주세요. 네, 드디어 이른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은 7번을 돌았다. 20절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언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1절 다시 하겠습니다. 1절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언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그 느끼에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여 언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이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 않아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이곳에는 참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것이 있어서 넘지 못할 파도 같은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가눌지 몰라서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그것을 붙잡고 밤잠을 못 자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런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밖에 없음을, 내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그 벽을 넘을 수 있고 그 파도를 이길 수 있고 그 분노와 슬픔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왔고, 또 교회로서 베풀고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담당해 왔습니다.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주님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이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으랴? 이거 자꾸 제가 오늘 단어를 자꾸 버벅이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하는 문구로 시작하는, 여러분 시를 아십니까?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 이거 아세요? 유명한 시인데 모르시는군요. 도종환 시인이 쓴 시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시 중에 또 어떤 시가 있냐면요,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담쟁이. 그 시가 오늘 우리 말씀과 많이 그 흡사하고 도움이 돼서 함께 먼저 제가 이 시를 읊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읽으면 참 마음에 와닿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멋지죠? 저는 이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벽, 절망의 벽,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어떻게 해요? 말없이 서두르지 않고 여럿이 함께 손을 붙잡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어쩔 수 없는 벽, 절망의 벽,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담쟁이와 같이 넘을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얼마나 굳게 닫혀있는 초롱성과 같은 성인지,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과 같은 그런 성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 여리고성을 딱 요 한마디로만 딱 정의를 해놔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예. 여리고성이 얼마나 굳게 딱 닫혀 있는지, 그리고 개미 하나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는, 아주 굳게 초롱성같이 닫혀 있는,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과 같은 그런 성이었다라고 성경은 그 여리고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의 모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보도록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 만만하십니까? 넘을만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저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마음이 꽉 닫혀져 있는지, 초롱성과 같은지. 얼마 전에 우리 젊은 20대 초반의 여자 선생님이 참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사회적으로 파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이건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래도 저는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생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죠? 선생님 되겠다라는 마음,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이 돼서 선생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넘을 수 없는, 얼마나 이 절벽과 같은 이런 것을 경험했으면 그가 스스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벽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 두 번의 그런 좀 경험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저는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이 그 냉장고를 이제 오래 쓰셔가지고 냉장고가 징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바꾸셔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바꿔야겠다. 그리고 이제 딸인 저희 아내한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또 어머니께 또 냉장고 사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냉장고 살 때 그래도 싸게 저렴하면서도 좋은 냉장고를 사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여기저기를 막 쇼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정말 시중보다 뭐 한 50% 가격이 나오는 그런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A급 냉장고가.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딱 주문을 했죠. 그 돈까지 입금을 딱 했어요. 근데 얼마 만에 온다 그러냐면 2주 만에 온다. 2주. 뭐 좋다 그래. 2주 정도면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했어요. 근데 2주가 돼도 연락이 없어. 아무 전화도 없어. 그러더니 문자 하나가 띡 와가지고는 사정상 이게 그 뭐 주문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늦게 됐다. 이해해달라.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래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기다렸는데 이거는 뭐 한 일주일 또 지나도 안 와요. 근데 문자가 딱 오기를 그 홈페이지에 주문 이제 내 그 주문 곳이 있잖아요. 거기 딱 가서 들어가 봤더니 이미 벌써 주문이 끝났어. 이미 벌써 완료가 됐대. 주문 완료. 배송 완료. 그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우리 전화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난 받은 일이 없는데 주문이 완료됐다는 게 뭔 얘기냐 이거. 그랬더니 그게 2주 그 딱 약속을 하고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배송이 안 돼도 그래도 그냥 인터넷 상으로는 배송 완료로 그냥 뜨게 된대. 자연적으로 뜨게 된대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한테는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그냥 완료가 됐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래도 뭐 그래 뭐 인터넷상으로 뭐 그럴 수 있겠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이 자동적으로 하는 거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예. 근데 또 2주가 지나도 또 안 와요. 근데 또 문자가 띵 오는 거예요. 오는데 뭐라고 문자가 오냐면 다른 회사에서 문자가 왔어. 다른 홈페이지, 다른 그 쇼핑 인터넷 쇼핑 다른 쪽에서 문자가 딱 와가지고는 당신이 주문한 이 물품이 앞으로도 3주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거기 전화를 했어요. 예, 전화를 했더니 아니 당신이 전화한 이 주문한 거 이게 이 3주나 걸린다고 지금 주문이 안 돼가지고 양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전화를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게 내가 주문한 게 맞냐? 그리고 이름을 봤더니 이름이 앞에 앞에 판매자 그 판매자가 이 회사에게 주문을 해가지고 나한테 주문한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찾아가지고 팔려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도대체 나는 당신한테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문한 것처럼 그걸 갈 수 있냐? 그 사람 나 아니다. 그 사람 이름을 판매자 이름을 거기 올려놨어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막 그리고 이제 화를 냈죠.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막 얘기해가지고 판매자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내가 그 잘못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 나는 이거 여기도 구입하고 저기도 구입해서 이렇게 다 파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 우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나는 그 쇼핑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난 못 사겠다. 살 수 없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처리할 테니까 돈 입금한 거 다시 돌려달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아직도 3주를 더 기다려야 되니까 이건 무슨 아마 한 달 이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취소를 하고 입금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판매자가 딱 전화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저희 집사람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대뜸 뭐 화를 내면서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절대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법적으로 하겠다고 오히려 법적으로 하겠대 지가 법적으로 하겠다고 이게 철회할 때는 30일이 지날 30일 될 때까지 자기가 그때까지만 철회를 해주면 된대. 자기 허락이 있어야 된대. 자기 허락이 그때까지만 있으면 된대. 그래서 나는 지금 안 해주겠다고 30일 되면 그때 내가 허락해주겠다고 그때 받으라고 그때 이후에 받으라고 막 그러는데 와 이건 그러면 결국 3주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똑같이. 그래가지고 전화를 막 화를 내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낮춰서 좀 조용히 좀 하시라고 차분하게 얘기하시라고 그래도 막 화를 내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섭구나. 이 사람이 이거 내가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 해코지 하지 않을까? 막 이래가지고 둘 떨고 불불 떨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러는데 나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내가 있잖아. 근데 전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다음날 띡 문자가 왔어요. 다음날 배송이 됩니다. 다음날 연락하고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판매자가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고 내가 좀 일이 안 풀려서 그랬다고 좀 이렇게 좀 오해가 되고 좀 이렇게 늦고 뭐 이런 거 좀 차질이 있어서 그래도 뭐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차질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됐다고 좀 이해해달라고 이러고 끊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 날 오긴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지금 냉장고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고객보다 어떻게 판매자가 이렇게 더 센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너무 쉽지 않구나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두 번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안 경험하신가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지난해 아버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이번 그 장마 때 물이 불어나서 개울이 불어나서 거기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휩쓸려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매를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 자매를 만나서 위로해 줘야겠다 그리고 점심을 사줘야겠다 그리고 약속을 해서 점심을 사줬어요. 그래서 그 자매와 그 자매의 친한 그 우리 탁구 회원 같이 하는 친한 자매와 또 저와 저희 집사람과 같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믿지 않는 자매예요. 안 믿는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났죠. 그래서 만나서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저 송천동에 있는 코다리 집에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여기 가까운 데도 있는데 거기도 맛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먹었는데, 근데 이제 뭐 마고에서 이제 뭐 저희 집사람은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장인어른 돌아가신 얘기를 막 하면서 위로한 거죠. 그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고 이제 막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 저희 어렸을 때 얘기도 막 하고 막 이러면서 참 분위기가 좋게 얘기 잘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참 좋은 게 아주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아주 좋은 자매예요. 그래서 막 얘기가 너무 신나게 재밌게 잘 됐어요. 근데 그 시사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 교제하는 거 만나서 얘기하는 건 뭐 괜찮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뭐가 참 저는 답답함이 느껴졌냐면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딱 벽이 있는 것 같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딱 단단한 탁 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쉽지 않은 거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거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이 여리고와 같은 단단한 굳은 그런 벽과 같은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여리고성 굳게 닫혀 있는, 개미 하나 얼씬거리지 않는 그 굳은 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읽어오셨죠? 제가 다 읽어오시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6장 읽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리고성이 멋지게 무너지는 걸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성 무너졌어요. 근데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게 없어요.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벽,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벽, 넘을 수 없는 벽, 그 벽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걱정하며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무너뜨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은 없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뭐 무너뜨리는 일을 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넘지 못할 벽 같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벽들을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리시냐?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무너뜨린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너뜨리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무너뜨리시는 일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하는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진 거였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뜻은, 마음은 어디에 있으면 됐냐면 하나님 말씀에만 있으면 됐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됐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자연적으로 무너졌어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의 손은 누굴까요? 너의 손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에 붙여줄게.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야, 네 맘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네 맘껏 해. 그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 손에 붙일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백성과 함께 이제 너희들이 이걸 해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방법은 전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도 이상한 방법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전쟁이야? 아니, 이게 무슨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괜히 소모전이에요. 소모전. 매일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돌래. 매일 아침 매일 돌래. 한 바퀴 돌고 끝. 한 바퀴 돌고 끝. 이게 무슨 전쟁이고, 이게 이게 뭐야 도대체? 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팔을 불면서 가래요. 나팔을 불면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리고 가래요. 그리고는 앞뒤로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가고 뒤에 또 따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고 그리고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런 거예요. 순서가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7명이 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또 갑니다. 마지막 뒤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또 따라갑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무장한 군사들이 앞뒤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가요. 나팔을 부는 건 뭐냐 하면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너희들을 심판한다. 여리고성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경고하는, 경고의 나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그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해요? 일곱 번 돌래요.
나팔을 일곱 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길게 쫙 불면, 7번 돈 다음에 함성을 와 지르면,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했더니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전쟁의 역사에서는 이런 얘기는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전쟁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방법,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이 방법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막막한 벽과 같은, 넘을 수 없는 절망 같은 그런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벽은 누가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잡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미쳐 죽어요. 잠도 못 자고요. 매일 노심초사, 근심 걱정,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막 정신이 도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보이고 절망적이게 보이고, 넘을 수 없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이는 그 벽을 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벽은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지요.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12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과 15절 말씀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아주 단단하게 붙잡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적극적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또 읽어야 되네. 또 하나님 또 말씀 또 붙잡아야 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동이 틀 때부터,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적극적인 거예요. 무모해 보이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이들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라 그랬으니까 우리 이걸 따라야 돼, 이걸 해야 돼. 그거 붙잡은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였지만,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나아가면서 3가지를 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명령하신 건 이거잖아요. 명령하신 건 지금, 야, 너희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군사들 같이 함께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그리고 감성을 질러.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충실하게 해요. 이들이 충실하게 해요. 그런데 이거 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를 명령을 해요. 3가지를 명령해.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 여호수아 참 놀랍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볼까요? 한 가지 뭐냐면 말 없이 따르라고, 말 없이 순종해 라고 말씀해요. 말 없이 하래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말도 입 밖에 내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백성들이 이렇게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겠어 또. 그죠? 얼마나 또 따분하고 힘들겠어. 돌아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 하지 말라. 입 밖에 내지 마 라고 말씀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 내가 너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그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니까 6일날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말 없이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요, 저희 둘째 아이가 그 방을 이제 삼촌이 이제 이사 가셔서 우리 이제 방이 이제 넓으니까 이제 방을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방 옮긴 게 아니고 방을 이제 구조를 바꿨어요. 구조를. 그래서 침대를 이쪽에 놨던 침대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쪽으로.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그냥 침대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옮기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옮기는 이유가 그렇게 옮겨놨구나. 그렇게 옮겨놨어. 그랬는데 그렇게 옮겨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랍을 못 쓰게 됐어요. 이 서랍 그 침대가 서랍을 쓰는 침대야. 밑에 서랍이 있는 침대.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서랍을 쓰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서랍이 저쪽 벽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서랍을 다시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걸 바꾼 거예요. 제가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서랍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서랍이 앞쪽으로 오려면 뒤집어 놔야 되잖아요. 뒤집어 놓으면 앞뒤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앞뒤에 있는 그 바지를, 그죠? 이 침대 바지를 떼가지고 뒤에 거 떼고 앞에 거 떼고 그래서 바꿔놔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 아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떼가지고 이제 양쪽을 뗐어요. 그리고 몸통을 들어서 바꿔야 돼. 이렇게 돌려서는 이제 이쪽으로 가도록 여다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라고 이제 그렇게 들어 여보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걸 억지로 들어가지고 아마 이게 인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오늘 아프대요. 억지로 들지 않고 이렇게 기쁘게 들었으면 금방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억지로 들어가지고 그걸 들어서 바꾸자 그러니까 안 바꾼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꿔야 돼. 해야 돼. 왜 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고 나면 알 거야.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해서 딱 돌려놨더니 그랬구나, 맞네, 이렇게 해야 되네. 그리고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면 그랬구나, 맞네,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었구나, 맞다,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왜 매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이런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얼마나 불만이 많고 얼마나 막 여호수아에게 막 그러고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자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자고. 네, 여호수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는요 이해 못하고 도저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맞았다, 맞았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우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고 도저히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말없이 나아가면 말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넘지 못할 벽 같은 것도 충분히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연주가 마칠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진실한 결단과 헌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소원합니다.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그 길에 이럴 때
흐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게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늙어가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성령님의 권능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여기 모인 사랑하는 제자들 심령 위에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